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도 사람도 어떻게 되냐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육의 사람, 혼의 사람, 영의 사람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육의 사람을 육이라고 하는 것을 사르크스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 혼의 사람을 푸시케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영의 사람을 푸뉴마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사르크스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해요. 그걸 하나님의 우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말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성경으로 보면, 성경 안에서 보면 형상이라는 이 말이 좋은 말도 있지만 나쁜 말도 있어요. 똑같은 제렘이라는 이 단어가요, 우상이라는 단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상,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 자기 모습이 원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상을 만들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나님의 우상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원래 없는 형상인데, 원래 하나님은 신인 형상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만들면서 자기 형상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왜 형상대로 살아야 돼요? 속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속에 다 빼내고 없는데 그냥 형상으로만 살아요? 껍질만 이렇게 모습으로만, 하나님 모습으로만 살면 돼. 거룩하게 막 성경책 옆에 옆구리 차고서 주여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면서 살면 다 거룩한 거예요. 그거 다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다 바리새인이라고요. 그런 껍데기로 살아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사르크스예요. 그건 형상이라고, 그냥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껍질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 닮은 꼴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뭐가 있는 상태에서? 속이 꽉 찬 상태에서, 속이 하나님으로 찬 상태에서 겉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뜻이지, 속이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처럼 나타나면 그건 다 우상 단지라고요. 우상 껍질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파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창세기 1장에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이게 완벽하다면, 잘 생각해요. 이게 완벽하다면 또 사람 만들겠어요? 사람 만든다는 얘기를 뒤에 또 하겠어요? 안 하겠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완벽하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창세기 2장이 필요 없죠. 그렇죠?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죠?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게 아니고 만들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만들어요. 이렇게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혼이거든요. 이게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혼 이렇게 되는데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완벽했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완벽했다면 창세기 2장 7절을 일부러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창세기 2장 7절을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뭔가 이유를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뭘 이해시켜 주려고 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해를 시켜 주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이게 껍질로서 완벽하지 못하다. 그래서 속을 채우는데 뭐가 생기가 들어간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창세기 2장 7절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래서 여기 설명한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여기 창조를 했다고요? 창세기 2장 5절입니다. 뭐 했다고요?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갈 사람이라는 것은 아밧,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배한다, 농사한다는 뜻이라겠죠. 그죠? 그러니까 농사할, 경작할, 예배할 사람이 필요했으므로, 그러니까 껍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예배를 할 사람을 만드는 게 창세기 2장 7절이고요. 창세기 2장 5절은 예배할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는, 창세기 2장의 내용은 에덴 동산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이 초대 교회예요. 성경의 첫 번째 교회라고요. 그게 에덴 동산이라고요.
그 교회 이렇게 에덴 동산이니까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밭처럼 이렇게 좋은 밭 이렇게 딱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한 구역을 정해놨다고요. 한 구역을. 그래서 거기 정해놓고 거기 에덴 동산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을 갖다 놓은 거예요.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거기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배하는 자가 되죠. 여러분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말씀 듣고, 그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생기를 계속 불어넣어 주고 그 다음에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그럼 이것으로 이제 만약에 완벽하다면 성경이 거기서 끝났어야죠. 근데 거기서 완벽하지 않고 3장이 되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물론 여자가 먼저 잘못했지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여자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보다. 그러니까 먼저 잘못인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3장에 보니까 바로 그냥 바로 왕이 돼버렸어요. 바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막 선악과 먹대요.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3장에 그냥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패배하는 겁니다. 자, 1장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죠. 2장은 하나님이 예배할 사람을 만들었는데 3장에 타락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성경이 그때부터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이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성경이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성경 쓸 필요가 없지. 그렇죠? 계속 우리도 다 같이 에덴 동산에 있겠지. 맞죠? 근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요거는 이제 아니야. 그래서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데 새로운 인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새로운 인간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인간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게 만든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된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2장에 이제 아담 이제 사람을 만들어서 그 구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어서 예배드리게 했더니 했는데 3장에 창세기 3장에 타락해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온 거죠. 두 번째 아담으로 내려오신 거죠. 내려와서 여기서 두 번째 아담으로 내려온 것은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예배를 실패한 아담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그죠? 예배를 실패한 아담 때문에 내려와서 뭘 회복시키고 싶다? 뭘 회복시키고 싶다? 예배를 회복시키고 싶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제 메시아가 온다 막 그러잖아요. 그 메시아가 오면은 뭐를 회복시키려고 하겠어요?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왜?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게 메시아였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게.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했던 모세가 메시아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었으니까, 모세가. 그러면 예수님이 신약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알도록, 진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었죠. 모세가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것은 뭘로 알도록 만들었어요? 율법으로 알도록 만들었어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율법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잘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하나님을 알게 해서, 복음의 예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뭐가 되기 위해서?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한 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와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종이 아니고 노예처럼 우리를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아들을 삼는 거란 말이죠. 자, 이게 얼마나 달라요, 그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건데, 신약에 온 예수님은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게 아들로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구약의 메시아가 된 그 모세는 우리를 이제 하나님을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율법을 알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어떤 종의 관계,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요걸 이제 알려주려고 모세가 등장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메시아가 온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한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만날 때는 모세를 통해서 만나야 되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과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우리 영으로 만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보이게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도록
보이지 않게 영으로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구약의 만남과 신약의 만남, 요거를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죠. 이 전반적으로 내용이 그런 것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예배를 회복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예수님 만난 여자가 하나 있었죠. 요한복음 요한 4장이죠. 요한 4장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나와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너 남편 좀 데려와봐. 나 남편 없어요. 왜 없어요? 있죠. 있는데 남편 없어요. 예수님이 야, 너 5 있고 1명 지금 또 있는데 그것도 현찮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당신 선장으로 우리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뭘 알려주려고? 예배를 알려줄 텐데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사마리아 여자니까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리시미 산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까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이 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야. 어서 그 장소, 그런 이제까지 내려오던 그런 하나님을 만나던 그 율법의 방법이 아니야 이제. 그게 아니고 나를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네 속에 들어가게 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산에서도 말고 저쪽 산에서도 말고 네가 있는 그 장소가 예배가 될 거야. 네 장소가, 그러니까 네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질 거야. 어떻게?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영이라는 게 뭐라고요? 영은 하나님이고 말씀이죠. 진리란 말은 그것이 풀어 헤쳐졌다, 이것이 해석되었다, 이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감추어진 것이 벗겨졌다. 그게 알레테이아, 진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짐으로, 이해가 됨으로, 그래서 먼저 이해가 된 사람이 나중에 이해되는 사람들을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끈을 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설교라 그러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만나러 가려고 그랬죠. 하나님 만나러 막 산에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막 했었잖아요. 구약에서는. 그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어떤 예배예요? 율법적인 예배란 말이에요. 그렇죠? 율법적인 예배를 드리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아주 청천벽력 같은 핵폭탄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실 거야.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건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완전히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말씀의 반대, 핵폭탄급 반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배는 네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메시아야.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뭐 하는 거다? 뭘 회복한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네가 찾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시는 예배를 하는 그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남이.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자, 껍데기로 예배드리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혼적인 삶을 살게 돼. 근데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찾아오셨더니 그 예수님은 어떡하나, 우리가 눈을 딱 하고서 이렇게 딱 예수님은 어떡하나 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타락한 나를 위해, 실패한 나를 위해, 패배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갔더니 그분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우리 속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남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래서 여기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했때, 이 생명이라는 게 이게 혼입니다. 혼이 되었다라는 말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푸뉴마, 이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됐어요. 성경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써놨다고요. 특별히 신약에 이게 구분을 정확하게 잘 하는 사람이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쓰면서 요거 세 개를 딱 나누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렇게 하죠.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나누죠. 그죠? 이렇게 세 가지로 딱 나눠서 설명을 하잖아요. 이 세 개가 어느 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을 주장해서 그 혼이 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면 서로 하나가 된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내 혼을 주장하고 내 정신과 지식과 내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해서 내 모습이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만들려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걸 만들려고 교회에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예배 드리고 다 하고 나서 자기가 실패하고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서 생각도 안 바뀌고 지식도 안 바뀌고 정신도 안 바뀌어서 그냥 이 모습은 계속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짜증내고 그런 모습으로 욕심내고 살아간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영 자체에서 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영이 안 들어왔거나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혼이 막아낸 것입니다. 자기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생각을 잘 하시라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사람 바뀌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기도 열심히 해서 사람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기도 열심히 해서 사람 바뀌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는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조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해. 야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지.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고. 왜 이렇게 자꾸 분리를 해? 저 사람은 기도는 안 하고 생각을 하래. 야, 너는 그러면 머리로 살고 몸으로 안 사냐? 그럼 너는 몸으로 살고 머리는 껴내꾸리고 사냐? 머리하고 몸이 붙어서 같이 사는 거지. 자, 내가 기도해. 그러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이야. 내가 생각을 해. 그럼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말이잖아요. 내 기도가 생각이 돼야 되고 생각이 기도가 돼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분리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생각하라 그 말은 너희들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철야 금식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해야지만이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 보려고 했던 그 모습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그게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냥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까불고 맨날 하나님한테 욕하고 막 대들고 이러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아버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기도가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생각도 기도도 늘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고, 그럼 그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다른 것을 아버지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작정 기도해버리는 그거보다는 훨씬 낫겠다. 그렇죠? 네,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생각은 기도하면서, 기도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예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다 오라게 해서 편히 쉬게 한다 하는 주님이 우리 보고 막 어렵게 하나님 만나라고 하겠어요? 그러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된다. 그 찾아오시는 건 뭘로 찾아오셔야?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그 말씀 찾아오시는 게 지금 언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나요? 금방 지금이라 했잖아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이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생각해보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날 찾아오시고 있었구나. 나와 늘 함께하고 있었구나. 그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있었구나. 문제는 내가 떠났었구나. 내가 자꾸 등을 돌리고 있었구나. 내가 고개만 돌리면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구나. 탕자가 나갔을 때 아버지는 문 밖에 계속 서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성경에는 그냥 문 밖에 서 계신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그죠? 문 밖에 서 계신 아버지. 뭐 집에 들어갔다가 밥 먹고 또 나와 있다가 서 있다가 또 들어가서 또 밥 먹고 또 한숨 푹 자고 있다가 또 다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 이렇게 쓰질 않았어요. 성경에 그냥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간 자식 그걸 쳐다보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탕자가 나갔을 때는 아버지를 못 만났는데 돌아와서 자기가 돌이켜서 그냥 아버지 집으로 오니까 거기에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 아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는 그 말씀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떠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들이 떠났다가 고개를 돌이키니까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떠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떠났다가 여러분이 고개를 돌려서 교회를 와보니까 말씀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것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이 예배다. 요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죠. 물론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살아야 되고, 그 혼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게 된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혼을, 그리고 그 영이 죽었다 살아난, 내가 진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영으로 살려주는 영이 돼서 살아가게 되면 영, 혼, 몸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자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죠.